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귀한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용기와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또 한번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다락방에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120명쯤 되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 대부분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차별까지 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었으며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또 다른 세 가지 정도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에 힘쓸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문제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의 장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지 않았고 그보다 먼저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는 제 곳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결과적으로 12사도 가운데 한 명의 결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결혼이 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만 될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1명의 사도로서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의 개념 이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는 성경에서 숫자 12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충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12지파로 구성된 겁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하늘나라의 12보좌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 요한이 바라본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과 12기초석 그리고 12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이었습니다.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었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숫자 12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계획은 하나님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것이 가롯 유다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 한 명을 채우는 건 사역과 이 일의 효율성 문제에 앞서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가장 먼저 알게 하신 게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마음의 눈, 생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가롯 유다의 결혼을 대체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24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생긴 겁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온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만 그 요건에 충족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결혼된 사람은 하나인데 그 요건에 합당한 사람은 너무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사도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한 다음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을 온전히 아는 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보다 그 집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보다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에게서 모든 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선언부터 믿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애당초 불가능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고 또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심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동 번역에 번역된 것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를 할지 여호와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너무나도 환히 알고 계시는 분, 내 마음까지도 훤하게 아시는 분, 과거에 행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할 일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믿는다면 이런 고백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에만 멈춘 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돼도 곰과 사자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선언했던 이유도 마찬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만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허락하셨다면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서 통과하는 게 유익하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추호에 흔들림 없이 자유로웠던 것은 그 상황을 주신 분이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역사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굴함이 없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허락하신 상황이기에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산 증인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사도행전의 주역들처럼 상황에 지배되어지지 아니하고 상황을 극복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시행됐습니다. 첫째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사용한 방법은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그에게 어떻게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게 우림과 둠밈 판결법입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게 제비뽑기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 가운데 아사셀 염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제비뽑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림과 둠밈, 제비 뽑기, 이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이 판결을 자의대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건 여호와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림과 둠밈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의도를 철저하게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뜻은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밈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보여준 게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한다면 우리도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이 자리 성령의 다락방에 모이신 주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 성산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제자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그들은 기도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믿음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